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저소에서 함께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인 체질이 개선되고 또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다른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연이어서 나오는 천국 비유가 한 절짜리 비유도 있고 한 두 절짜리 비유도 있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마쳤고 이제 마가복음에 주로 나와 있는 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비유들을 나머지 한 이제 20일 동안 나누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다루지 않는 이유는 이제 마태복음의 비유하고 같이 나왔을 때에는 다루지 않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점프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에 비유가 있는데요 라고 하면은 이제 그 주일날 그 표를 보시면 위에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와 다른 복음서에 연관되어 있는 비유들은 그것이 함께 다루는 것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점프되는 비유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비유는 이제 자라나는 씨 비유 이렇게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짧은 네 절인데 약간의 이제 잘못하면 혼돈이 올 수도 있는 비유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비유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다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비유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도 이제 말씀을 볼 때 먼저는 어떤 이제 주석이나 또는 스터디 바이블을 먼저 보지 않고 일단 말씀을 한참 그냥 쳐다보고 말씀에서 제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그 주님의 뜻을 좀 찾아보고 또 그것이 내게 풀어지길 좀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말씀을 이해했다고 생각한 다음에 제가 너무 이제 나만의 이해를 가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풀이가 되어 있는 주석들을 참고를 하게 돼요. 어떨 때는 제가 생각한 것들과 어느 정도 이제 일치가 되거나 맞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또 의외로 나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오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분명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맞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설명이나 주석들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조금 이제 해석하는 분의 의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 비유는 항상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이 시작되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천국의 비유는 하나님부터 시작되고 주체가 하나님이시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이 비유는 그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한두 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물론 다른 데서도 주인이 뿌리고 또 임금이 초대하고 주로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지만 결국엔 하나님이실 때가 대부분이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27절 끝에 보면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몰라요. 뿌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다른 비유하고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실제로 이제 다른 주석들을 보면 실제로 이 비유는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것으로 대부분 다행히 이해를 해놓고 있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볼 때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네라고 하는 것을 이제 27절에서 이제 일단은 갖게 됐어요. 근데 또 반대로 또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것도 또 이제 또 다르게 또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이다. 씨를 뿌리는 자가 진짜 사람,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는. 그런데 29절에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어떤 내용에 말하고자 하는 그 의의 의도와 합한 부분만을 가지고 다루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전체 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 마가복음 4장에도 여러 비유들이 연달아 나오는 가운데 이 비유가 있어요. 결국엔 추수는 마지막 때를 말하고 그리고 천국이 임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추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추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추수의 일에 통로로 사용되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맞죠. 그러나 추수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유는 굉장히 앞에 의미하는 거하고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차원으로 이해가 확장이 돼야 되는 비유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테나니 누가 되는지가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서도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수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수사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NIV 성경은 그가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가 26절에 나와 있는 씨를 땅에 뿌리는 그 사람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나눈 것처럼 추수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추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8가지 천국 비유도 보면 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좀 이해할 때 의외로 4개의 절인데 조심스럽게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 28절이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다른 천국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작았는데 결국에는 엄청난 결과를 맺는 것, 이런 식의 비유가 주로 이제 천국의 속성,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있는 3가지가 있다는 사실은 처음 나오는 것이죠. 열매가 맺혀지는데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엔 이삭이고 그 다음엔 곡식이다. 이런 개념의 이제 그 단계적인 것은 이 비유가 유일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굉장히 또 특별하죠. 근데 또 제가 다른 걸 좀 참고를 나중에 한다고 그랬죠. 참고를 보니까 거기서는 또 이 과정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냥 다만 씨앗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른 좀 의견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틀에서 이 비유가 되게 단순하지만 한두 가지를 다른 비유와 다르게 좀 이해해야 되는 면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전제로 하고서 이제 말씀 좀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이 비유는 놀랍게도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품고 있다고 저는 이제 느끼게 됐어요.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비유요. 4가지 밭의 비유죠. 그리고 또 마가복음 4장 2절에도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니까 이거 전에 나오는 비유고,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4가지 밭의 비유라고도 하고 씨 뿌리는 비유라고도 하는 비유. 그러니까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그리고 이제 좋은 밭, 이 비유를 이 자라는 씨 비유가 품고 있다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게 됐어요. 물론 씨 뿌리는 비유의 이제 중심은 씨가 뿌려졌을 때 그 밭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혀지고 맺혀지지 않고가 결정이 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 이제 자라나는 씨 비유는 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그 비밀스러운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봤을 때 자라는 씨 비유는 그 씨 자체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뿌리는 자가 하나님이지만 자라는 씨 비유는 우리의 그 사람 차원에서 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씨가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씨의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뿌리는 것과 심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뿌리는 것은, 죄송한데 어디 제 건가요? 뭔가 소리가 제게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 씨를 땅에 뿌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흩어 뿌리는 걸 말을 해요. 심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씩 하나씩을 심는 것을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 분명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원어상으로나 영어상으로도 하나하나 심는 게 아니라 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뿌려지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뿌리시는 차원이 아니라 사람이 뿌리는 것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씨를 땅에 뿌렸죠.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구나 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우리는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과 또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부르심을 온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씨를 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우리가 씨를 뿌렸지만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지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만약에 저 자신을 얘기를 들어도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전하죠. 저도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분들이나 또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분들이 일종의 저의 개념에서는 여러분이 땅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나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몰라요. 말씀을 제가 의도하는 대로 말씀을 이해했는지도 제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나는 이렇게 말했지만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다르게 이해하거나 심지어는 오해해서 이해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만 저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뿌리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씨가 역사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씨는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진리이고 그것은 썩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는 씨앗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받은 즉시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즉시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의 심령건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었구나라고 깨닫고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는 가끔 진짜 아주 옛날에 읽었던 책이
요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옛날에 읽었던 내용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저에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죠. 우리 안에 뿌려진 씨앗이 어떤 식으로 각자의 사람에게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고 반응이 일어나는지는 뿌린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복음에 반응할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면이 이제 27절에 나오는 의미라고 제가 생각해요. 고린도서 3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임무는 심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거기에 물을 주고 또 돕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아볼로가 물을 줄지라도 다윗이 심을지라도 그것이 자라나게 하는 것에 대한 비밀은 그리고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사도 바울도 이해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많은 그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될지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사도 바울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27절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씨 뿌리는 책임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6절, 27절에 의하면 여기에 뭐가 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보냐면 그 씨 뿌리는 비유가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받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알 수 없지만 실은 그 반응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반응이 시작이 될 겁니다. 아예 길가 밭의 상태인 영혼들은 말씀이 뿌려져도 그것에 반응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때로는 마치 길가와 같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던 자라도 어떤 경우엔 그 씨는 뿌려진 씨는 천국의 씨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 씨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전혀 강팍하고 전혀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또한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판단하지도 않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또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했을 때 우리 스스로가 이 일은 실패했다. 이 일은 성공했다. 저 사람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기대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말씀의 역사를 예측하거나 결론을 맺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뿌렸다면 우리는 기다리면서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신다고 28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재미있게도 이중적이에요. 땅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땅 안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묘하게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땅 안에 심겨진 그리고 그것이 살아있는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러나 땅의 상태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자체가 이중적이더라고요.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이 땅은 씨앗을 품고 있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고, 땅은 말 그대로 그 씨 뿌리는 비유처럼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이제 해석하는 것도 있고. 어떤 이 비유는 생각보다 생각할 거리가 많은 비유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정말로 맡겨드리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움직인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씨앗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라면 그것이 운동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은 씨앗을 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마치 미련하게 다시 씨앗을 파헤치지 않고 그 씨앗이 열매 맺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믿고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역사 가운데 실제 이제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우리는 때로는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열매를 맺게 되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뜻대로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최근의 상황들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전 세계의 어떤 흐름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예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빗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한 번도 빗나가거나 실패하거나 잘못되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라고 분명히 이제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과정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싹이 27절에 의하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싹과 이삭과 곡식은 그 과정을 통해서 씨앗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첫 번째 싹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씨앗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는데도 씨앗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이 씨앗이 정말 죽었거나 씨앗이 아직 움이 돋지 않았거나 아니면 씨앗이 움이 돋을 수 있는 조건이 이 땅 가운데 형성이 안 됐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분명히 나는 진실하게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 안에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전혀 반응과 미동이 없다. 씨앗엔 문제가 없죠.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저 사람의 심령 가운데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영적인 여건이 조성이 안 됐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에는 이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제 줄기들이 자라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제 이 씨앗이 환경을 이겨내고 정상적으로 양분이 공급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어떤 그 민족에게 또 복음을 전한 어떤 지역에 복음을 전한 어떤 사람에게 지금 당장 그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더라도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만약에 표현이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저 사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사람 안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우리의 기도의 단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은 그 이삭에 충실한 곡식은 두 가지를 보여줘요. 하나는 그 씨앗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돼요. 때로는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그 씨앗이 어떤 과일의 씨앗인지 어떤 곡식의 씨앗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맺히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곡식이 되었을 때 또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곡식이 맺혀졌다고 하는 소리는
때를 알게 해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을 하실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나 교회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지를, 그 때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은 또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내 삶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싸움의 시기가 있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때 나와 내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싸우는 싸움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이제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한글 성경은 누가 낫을 대는지를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확대 번역 성경에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줬냐면, 때가 되면 그가 추수꾼들을 보내서 그 낫을 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이제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고 맞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앞에 사람이 뿌려진 것,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사람 안에서 또 심령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에 그것을 거두시고 추수하시는 것은 또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개의 절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그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씨앗이 사람에 의해서 뿌려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수고에 의해서 사역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것이고, 그 열매 또한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시고 또 완성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는 씨앗을 뿌리셨고, 우리 안에 뿌려진 것들이 때로는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변화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10대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20대가 돼서 곧장 선교사로 나가거나 신학교를 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 그가 고집을 부렸든 아니면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든지 10대에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을지라도 30대, 40대에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제가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주님 앞에 부르심에 응답한 것은 제가 나이가 많이 차서 응답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의 불순종이나 나의 고집이나 꼭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하게 그 일을 풀어 가신다고 저는 믿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도 모세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게도 80살이잖아요. 참 모세라는 분은 엄청난 것 같아요. 또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잖아요. 75세나 되어서야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그를 부르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갈렙도 봤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이 하나님께 40대에 출애굽한 두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한 사람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여호수아가 부르심을 받고 그 전체 백성들을 인도하죠. 근데 그 와중에 갈렙은 여호수아를 주라고 부르면서까지 끝까지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그럼 갈렙의 부르심은 무엇이었을까?
마지막에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아무도 정복하고 싶지 않은 그 산지, 그것을 85세가 넘은 이 갈렙이 내가 그 산지를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산지를 그들을 이기고 그 산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또 갈렙의 부르심이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시가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천국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만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는 정말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예측할 필요도 없고 미리 실망할 필요도 없고, 다만 주님의 때를 구하고 또 주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합당할 때 또 거두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이제 먼저 주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내 안에 뿌려주신 그 씨앗이 주님 온전히 그 모든 과정들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